41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예수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죄인오라 부르실 때 이 죄인 나와 그 앞에 회개하오니 날 받으십니다. 오라 부르실 때 내 상처 고치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나 가르치시려 내 안에 오셔 계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어 아버지 배우니 보좌에 계신 아버지 나 찬송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찬송이 되셨죠? 아멘.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의 길에 야습되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때 상황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새겨 듣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속에 영혼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옛사람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속들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속들이 옛사람 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음을 이렇게들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들 답답한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그 영혼이 자유하겠는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늘 예수님 믿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오늘 정말 옛사람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 살렸어요? 죽었죠? 옛사람 같이 죽었습니다. 죽은 옛사람 껴안고 살지 마세요. 그 뭐 좋다고 그 옛사람 껴안고 살면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합니까?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음에 들어갔다는 거 정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이 영혼에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들으시고 또 간절한 소원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모두 다 잘 아는 바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 때문이래요. 죄인 때문이라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에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생명을 온전히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먹은 불순종은 영적 죄가 되었고,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이 영적 죄가 유전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형제를 살인하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나가 사단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 거기다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여 천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다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의 열매들로 무르익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은 다 죄인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에 처한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인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는 달리 의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세상에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분명히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그 의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오늘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니 각자 자신의 믿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선언하셨음에도 구약에 보면 또 누구는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에 침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연결해주고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어서 그같이 사람을 왜 의인이라고 했는가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에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이시는 예표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실체가 있다. 그렇기에 그 실체를 미리 예표로 보인 모형이다. 그 실체의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의인이요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진짜가 있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가 되시는 분,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역할이었습니다. 노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그 삶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흠없이 행하여 사는 것으로 곧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의인은 의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그림자 역할을 감당한 그들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척 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은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고 자신들의 양심에도 걸리는 것 없고, 그러므로 저기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미친 자의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 자기 행위의 의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보다도 죄인인 척만 하는 사람들로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자신이 오신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에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속에서 진심으로 틀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진심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답하셨습니까? 교회 수년 수십 년을 다녔어도 죄인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말씀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음성이 영혼에 들리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죄인인 척만 하며 믿는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맛을 눈으로 본 것 같고 맛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어야만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 말씀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도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영혼으로 받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자기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여 영혼으로 깨닫지 못하면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맛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직접 먹고 맛을 아는 것만이 경험입니다. 먹어야 맛을 알고 맛을 말할 수 있으며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보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에 경험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영혼이 다 멸망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멸망 가운데 떨어질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구수인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있다면, 표범의 얼룩 반점을 변하게 하여 희게 할 수 있다면, 뿌리도 죄요 줄기도 죄요 죄의 열매를 맺은 너희일지라도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하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흑인의 피부가 희게 될 수가 있느냐? 표범의 그 반점을 없이 하겠느냐 말이죠.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흑인의 본질이고 표범의 본질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본 바탕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뿌리가 죄악의 종자이니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선이 없는 온전히 죄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형벌 앞에 놓였는데 자기의 힘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방법으로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신 그 앞에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영혼에 깨달아서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같이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봐도 자기 하는 것을 봐도 더럽고 부패한 것이 가득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은 되기 싫고 죄인인 척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상한 인품으로 보나 사회적인 입지를 보나 자기 마음 씀씀이를 보나 자기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다는, 자신을 그런 죄인 축에다 둔다는 것은 불쾌하고 말이 안 된다는 그 도도함을 자기 속에다 두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죄인인 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가망 없는 죄인임을 참으로 깨달아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 별로 양심에 걸리는 것 없이 살아온 자기 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으로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깨달아 알지 않으면 도무지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해 끼친 적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헐뜯고 흉을 보고 다닌다고 할 때, 가정입니다. 다닌다고 할 때 자기는 자기 양심에 비춰봐도 그 사람처럼 살지 않았는데, 그 사람 같이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자기를 흉보고 헐뜯는다니 그저 이제 그 미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가 미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운데 믿는 처지라서 드러내어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마음에 그 사람이 고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에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 잘 되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서 그가 잘 되니 좋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그 속에 왜 이 같은 시기와 계산과 미움이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지만은 거기에 왜 똑같이 반응하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해 알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의를 두고 있으니 자기 의를 두고 있으니 자기가 잘하고 살아온 것, 자기가 착한 것, 자기가 선하게 살아온 것, 이런 자기 속에 자기 의를 두고 있으니 그가 몹시 나쁜 것이고 자기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는 것이니 그를 미워하는 것, 자기 처지에서는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다들 죄 짓고 사는데 나는 그런 죄 짓지 않고 나는 저 사람 같이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자기는 양심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하시는 죄를 자기 속에서 깨달을 수가 없고 죄인으로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죄인이라 하는지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마음에서는 죄인으로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인 척만 하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기 속에 구축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이 대부분 가족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아니면 자녀와 부모 사이입니다. 서로 마음속에 쌓아가는 것이 상대에 대한 미움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연민과 우월감을 쌓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이 짓고서 내가 없으면 너는 이만큼 된 것도 다 내 덕이지 하는 식의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거기에 희생되는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의가 자기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세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는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고 고통을 겪어왔는지, 그래서 억울하고 불쌍한 자기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보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그것이 맞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면 저기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벌을 받아도 싼 죄인이지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나는 그다지 죄짓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기 의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풀지 않는 원한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양심으로 대하려는 아주 잘못된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러니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죄인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절대로 굴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이 같은 양심의 의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 들을 때는 이 양심의 괴로움이 좀 있다가도 돌아서면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돌아서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양심이 좀 괴롭긴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어도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하게 되어서 돌아서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과의 상대적인 의, 자기 양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음으로 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바르고 도덕적이라 해도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자기의 의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는 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신 그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스스로 의인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아도 영혼으로 깨달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으로 받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자기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된다면, 양심이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심판을 선고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행위가 자기 양심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죄 짓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같이 자기 의가 높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섬기는 위선자들아, 저를 낳은 자기 어미를 물어 죽이는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이 짐승들아 라고 저주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직설로 선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것으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삶의 실패를 만났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요, 새로운 삶의 힘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사는 것에 실패 만났다고 위로나 하시고 힘내서 잘 살게 하려고 힘을 주시는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 있는 자, 자녀로 난 자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그 상처로 괴롭고 힘든 것은 왜냐?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유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상처를 쌓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인으로서 죄 용서의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받은 그 자유의 기쁨이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합니다. 자기 속에 상처로 얼룩져 쌓고 살아왔다면 바로 그것이 죄에서 난 것이기에 그런 죄에서 난 것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죽음에 내줘 버렸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죄에서 난 상처들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상처들도 죽어버렸어요. 왜? 죄에서 난 것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못 박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다 내줘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들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죽은 것들을 쌓고 사느냐 말입니다. 왜? 이미 죽은 것들을. 저는 그 속에 죄로 인한 상처가 살아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샘솟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얽매인 것을 풀어 자유를 주시고 영생케 하시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보이거나 올라오거나 할 때마다 이제 너는 과거 옛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으니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부인해 버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 의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과거에 자기는 누구로부터 혹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슬픈 사람이고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고 자기는 우울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 의식을 품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알아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그 같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런 죄된 과거를 쌓고 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게 하던 그들도 상처를 주던 부모도 또한 상처받았다는 자신도 다 죄에 묶여서 죄로 사는 것이었으니 부모도 죄요 상처받은 나도 죄요 상처받았다는 감정을 마음에 화로 두고 그것을 폭발하며 살던 그것은 더 큰 죄요. 그러므로 누가 상처 주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지고 논하고 비판하는 것 다 부질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처 주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죽었음을 진정 마음에 깨달아 과거 옛사람은 끝났음을 아는 것으로 경험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났으니 과거의 옛사람과 온전히 분리된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님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처된 과거를 품고 자기 애에 빠져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온전히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요. 그것으로 의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게 두었던 이 시선을 과거에 부모님께로 돌려 그 영혼 상태를 들여다보니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한없이 불쌍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복받치는 울음에 가슴을 치며 운 적이 꽤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시선을 돌려 남을 볼 때 그 속에 그들 속에도 그 영혼 속에도 나 못지않은 상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네 내가 상처받았네 이런 관계로 따지고 이런 관계로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게 바로 내가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 꿇는 사람 자기에겐 온전히 의의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가 인간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것이요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 하는 이 같은 상처를 붙들고 자기 의의로 삼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것입니다. 정욕에서 나오는 악인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가 되어야 할 그 믿음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여 자기 구원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구원의 기쁨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합니다. 저는 성경을 외우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저는 예배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진짜 믿음 된 자가 그리 없습니다. 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죄인 찾으신 예수님께 그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밤샘 기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있는 것 다 바치게 하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구제 봉사 열심히 하게 하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오신 뜻이 무엇인가?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짜 죄인으로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이지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죄인만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진짜 죄인은 되기 싫고 가짜 죄인이 되어서 죄인인 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도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척만 하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속에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의에 붙들려서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부모에게서 아물지 않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 나를 위로 좀 해주시라고 하는 부르짖음들을 여러분은 영애기로 듣습니까? 이렇게 죄에서 자유 얻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들어서 열심히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나 구하고 자기 애를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증언부원의 기도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영애기로 듣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만 가진 죄인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날 죄인이라고 하니 나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인인 척만 하고 살면서 온갖 신세 한탄하고 미워하고 자기 의를 굳게 붙들고 자기 애에 빠져 살아왔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복이 없는가? 하늘에 그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눈먼 자, 기먹은 자로 살아왔는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의인인 척만 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품고 살아왔던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을 능력이 없어서 세상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보이는 것들이 채워져야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그런 것만 소원하고 있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애통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영으로 보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 얻고 진리를 알게 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기 영혼에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도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음을 성령님으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서 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신 그 엄청난 복을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계신 자의 그 복은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있으니 잘 믿어야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는 삶, 그 삶 자체가 복인 것이지 여기에 다른 계산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도의 의로 살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상대적인 의, 양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말라 부서져 버리는 나뭇잎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척 해보았자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통할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그 죄를 알고 성령님으로 보이시는 자기의 죄인됨을 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는 복의 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죄의 눈을 열고 보니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통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자기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어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기 영혼이 사는 의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의로 사는 복을 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깨달아서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크게 부각되니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매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니
그것을 또한 알게 되니 여기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소마라고 했고, 자기 양심으로 사는 자 육의 사람을 사록수라고 했습니다. 사록수. 육의 사람을 사록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소마의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복을 가졌지만은 사록수의 사람은 저주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우겨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춰진 것 없이 드러나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를 짓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슨 죄를 지었지 않느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짓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과 같이 바로 네가 건강하다고 하니 의사인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늘 가는 의가 있어야 하는 내게 그 의가 되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의로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의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여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범한 죄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아는 죄인입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내가 쓸데 있는 의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필요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면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것입니다. 그 응답은 곧 회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회개로.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을 알기에 그 의를 입고 살고자 하여 마음이 과거 것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깨끗이 죽음에 던져내버리고 세상 것에 집착하던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삼고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과거에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이라는 말씀을 다 듣게 되었을 것이지만은 그때는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준다 하니 그 복이 바로 세상 복을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성령님께서 나를 그래도 한 가닥 빛을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이끌고 나가실 때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군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네요. 죄인입니다.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죄인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고 또 울고 그런데 계속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래요. 돌아보면 왜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인지 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에서 노연할 길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도무지 살 그런 의가 내게는 없구나. 나 잘난 줄 알았거든요. 나는 원칙을 좋아했고요. 참 그런 거에 굉장히 내 마음이 크게 이렇게 내 의로 삼고 살아왔던 적이었었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하잘것없고 그것도 다 죄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뒤를 돌아보니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죄. 그래서 아버지 죄군요. 내가 걸음 하나하나가 다 죄군요. 내 입에서 나간 말 하나하나가 죄군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였군요. 이 죄를 다 어찌할까요?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이제는 난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고 고백해드리고 고백해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내게 깊게 살아나서 그런지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잘 보여서요. 너무나 잘 보이고 믿는다는 말은 그 열심인 거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 열심인 것은 세상 누구도 따라갈 자 없을 만큼 열심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자기 의를 두고 있으면서 죄인인 척만 하는 것이 보여요. 죄인인 척만 하고
정말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척만 하고 있으니 뭐 합니까? 상대 죄만 보는 거예요. 상대들. 다른 사람 죄만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여서 가슴이 아파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싶어서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죄인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죄인 부로 오셨다. 죄 때문에 오셨다.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다. 내 죄를 못 박았고 내가 의인인 척하니 모든 것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다 못 박아버렸으니 죽음에 내줘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뭐하러 왔을까요?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는데 속에서 안 죽었어. 저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고 저 때문에 나는 괴롭고 저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에 크게 살아서 여전히 자기 의의를 품고 사는 모습들을 지금도 내가 보고 또 봐서 또 보여서 가슴이 아파서 이 말씀을 오늘 또 다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 옛사람 속에 품고 있는 거 다 그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너나 나나 다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누구 상처 안 줬습니까? 자기는 누구 상처 안 줬나요? 안 준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실까? 예? 상처 안 주신 분 한번 좀 들어봐요. 아 진짜 이때까지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 감정 품고 살아온 사람도 한번 손 좀 들어봐. 그럼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왜 오늘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지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워서 성령님이 안타까우심이 내 가슴에 계속 살아서 자꾸 말씀하시니 어찌합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 이제 다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그게 뭐 살아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가겠어요. 올라올 때마다 보일 때마다 넌 죽었어. 너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즐거운 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예수님이 평안하라 명하셨으니 난 평안한 자야.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나서 나와 관계없어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부터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안 되면 훈련을 철저히 해서라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얼마나 힘썼습니까? 예? 돌아오는 이제 한 해가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019년 18년은 다시는 우리가 다시 18년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용없어. 이제는 끝났어. 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온 이 19년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뚝 정말 서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힘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사단이 세운 코스모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고정된 우리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여 묶어 놓는 것입니다. 물질도 문화도 문명과학도 학문도 예술도 교양도 혈육관계도 다 세상의 마음을 고정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끌려다니는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록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죄의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회개도 아니요 또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회개가 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하신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것도 깨달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대속되었고 죄에서 자유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 죄사함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죄에서도 세상에서도 내 인본에서도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까? 아멘. 이로써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의원이 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속죄물이 되셔서 죄에서 자유 얻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물론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내 영도 혼도 이제 과거의 것 다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버린 것에 대해서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속에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 품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에서 온전히 놓여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사람의 귀로 듣는다고 하면 깨닫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0.1%도 남은 것 남겨주신 것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행복만이 있습니다. 이제 이 행복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는 정말로 옛사람 그대로 사단에게 내어줘버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속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그 속에 정말로 진리로 세워지는 것에 아버지 담이 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계신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0장입니다. 고치시니 내 병든 손
고치시니 모든 의심 물리치고 내 병든 맘 내보이라 주 예수님